할렐루야. 네. 자, 오늘 18장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21명의 정탐꾼이 가서 자세하게 지도를 그려왔지요. 그래서 그 지도를 토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비를 뽑습니다. 그 결과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로 뽑히는 기염을 토했지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첫 번째 조사할 때 베냐민의 인구는 35,400명이었어요. 이것은 11위, 즉 작은 지파였지요. 그런데 26장에 보니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45,600명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 늘었지요. 인구 그 순위도 11위에서 7위가 되는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지파별로 늘어난 지파도 있지만 5지파는 감소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최고의 자산 아닙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성읍을 만들더라도 인구가 제일 중요했던 시기지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동해에서 서까지의 길이가 약 40km 정도, 남해에서 북까지는 24km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유다나 이 에브라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땅인데요. 하지만 이 땅은 전략적인 땅이었습니다. 위로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고 아래로는 또 우리 장자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했는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완충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죠. 또 유명한 도시도 많았고 그래서 이 땅에 도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할 때는 이 베냐민 지파를 항상 거쳐야 했고 또 요단을 지나서 동에서 소로 갈 때도 이 베냐민 지파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적지만 중요한 성읍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부스,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땅이 유다 지파와 경계에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도읍지가 베냐민 지파의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사울왕 그 고향 기브아가 이 베냐민에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태어난 곳도 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사 시대 끝나고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곳, 그곳이 미스바인데 이 미스바도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 땅을 보면 산도 있고요, 협곡도 있고, 또 비탈길도 있고, 광야도 있고, 하지만 평지도 있습니다. 총 26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이들은 주어진 땅에 만족했다는 것이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파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몫만 주십니까? 왜 제비를 한 번만 뽑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땅이 작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굉장히 알짜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막아줍니다. 또 밑에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유다가 또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좋은, 보호받은 그런 땅이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비교하면 불평이, 불만이 나타나게 되죠. 옆집에 공부 잘하는 어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해요. 이 둘을 비교하면 괜히 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 하나만 놓고 비교하자 보면 쟤는 잘 될 것 같고 우리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염려를 낳게 된다는 거죠. 비교하면 걱정과 염려를 자꾸 낳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차를 뽑았네요. 멋진 차,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우리 차와 비교를 하면서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차가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내 차는 더 이상 좋은 차가 아니죠. 내 차를 볼 때마다 이 차에 타야 하는 내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이 좋은 땅이냐, 이 땅이 나쁜 땅이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기분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공급해 주셨고 또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도 걱정도 어려움도 시련도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신앙이 축복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누가 낳았습니까?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너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삼촌 집에서 엄청 고생했는데 이 라헬은 아들을 2명밖에 못 낳죠. 요셉을 낳고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이 라헬이 정말 그 혼이 떨어지기 전, 숨이 끊어지기 전 자기의 처지를 보며 나를 슬프게 하는 아들 베노니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 아들을 받은 요셉이 엄마가 죽게 되자 야곱이 이 엄마가 죽게 되자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오른팔 같은 아들, 정말 큰 사람이 되라고 베냐민이라고 이 아들을 칭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 엄마 없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또 베냐민을 굉장히 끔찍하게 여겼던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냐민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을 쫙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하는 거 보니까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되고 지파가 됩니다. 이 신명기 33장에 모세도 12지파를 쫙 축복을 하는데 이것을 살펴볼 때 베냐민을 여호와께서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죠. 호전적인 지파가 되어 전장을 누비는 베냐민 지파고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과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600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 축복의 말씀 때문인지 몰라도 기사 회생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시 그 지파로서 명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사기 3장의 왼손잡이 에훗, 이 에훗이 이 모압 왕을 몰래 들어가서 죽이고 물리친 다음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에훗, 베냐민 지파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이 나는 작습니다.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잘 아시는 에스더, 또 그 오빠 양아버지인 모르드게, 이들이 또 유다 백성들을 또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지요. 이 작은 지파에서 사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잘못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정말 멸망의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뱉으신 그 신실한 약속을 변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편이 되고 한 팀이 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서고 함께하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베냐민 기업의 분배, 이 성경을 잘 보니까 경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 서, 남, 북, 어디가 끝이다, 어디가 경계다, 경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밝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경계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경계는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넘어버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경계를 분명히 하죠. 가지 말아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건강에도 경계가 있고 물질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유혹에도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내 약점, 내 단점, 내가 고쳐야 할 점, 내 부족한 점,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자기의 경계를 잘 지키는 것 또한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경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넘어가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것. 내가 넘어간 것을 알았을 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것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질러 버리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내 발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따끔한 말씀도 필요합니다. 스가랴 1장 3절 유명한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반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인의 모습,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내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죠. 내가 잘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뛰어난 영역들, 헌신되고 충성된 영역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영역들도 있다는 것이죠. 내 약점, 내 단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죄, 아직 돌이키지 못한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18장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11절에 그 땅의 경계선, 두 번째 줄에 나오죠. 12절에 북쪽 경계, 14절에 경계의 방향, 그렇죠? 서쪽의 끝, 또 15절 남쪽 경계, 또 20절 내려가면 동쪽의 경계, 사방의 경계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경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넘었더라도 재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자아, 내 의지대로 이 경계를 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 내 의지, 내 자아를 튀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결박해야 하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를 보게 됩니다. 이 경계 안에 있을 때 정말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떡을 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경계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개 아래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것을,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정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정말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사모하며 나온 이 아침, 은혜가 있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실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넘지 않아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경계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들어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고 멈춰야 할 것을 멈춰내며 넘어갔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 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자회와 초청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자회에 많은 태신자들이 초청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모든 일하시는 일꾼들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풍성한 바자회, 은혜로운 바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청주일 태신자를 위해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속히 돌리시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태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 열심히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예수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